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는가?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 말씀에서 134편,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기까지 그 시에 그 앞에 제목으로 붙여놓는 내용이 있는데 한결같이 똑같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온 사방에서 그의 가족과 또 종들과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기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 때가 되면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각 지역에서 이 가정마다 또 마을마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올 때 그때 서로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20편의 말씀에서 134편에 이르는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들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은 다 곡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곡조가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은 찬송이 되는 건데 이 찬송의 이 곡조를 잃어버리니까 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이 개혁주의자들도 아쉬웠지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다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접하게 은혜로운 곡조를 한번 붙여보자 해서 시편 150편까지의 이 찬송을 이 작곡을 해가지고 곡을 붙여서 이 시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 하자 해서 켈빈의 시편 찬송도 있습니다만은 잘 알려지지 않아요. 좀 더 어렵고 알려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시편 찬양을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날이 오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120편에서 134편의 이 시는 바로 이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모든 백성들이 같이 입을 맞춰서 노래를 불렀던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은 다 달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다윗의 시, 그다음에 뭐 솔로몬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다면 그는 누가 시편을 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이든 다윗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바로 그 찬송의 작사자가 누군지, 시가 누구의 작품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바로 이 서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6편의 그 말씀은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소망을 갖지 않고 새해를 시작하고 맞이한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고 보니까 한 해 지났네, 또 한 해도 그냥 지나가겠지, 아무 생각 없이 소망하는 것도 없고 희망하는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과 꿈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내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소망을 갖게 되죠. 한 해 동안은 아쉬운 게 많지만은 이제 한 해 동안은 내가 반드시 꿈을 이뤄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뭐 큰 꿈은 더 오래 걸리지만은 한 해 동안은 내가 반드시 이 목표를 한번 달성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의 제목도 쓰고 개인적인 목표도 갖고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게 다 소망이죠. 저에게도 새해 들어가지고 AI를 통해서 야, 지금의 몸매에서 15kg를 좀 빼가지고 한번 좀 내 모습을 한번 찾아줘 봐라. 그랬더니 아주 날씬한 모습으로 크게 예쁘게 내가 봐도 멋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저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거기 한번 좀 올려야 되겠다 하고 올리면 나만 보는 줄 알았어. 나만 1년 동안 내가 도전받고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는데 미국에서도 막 연락이 와. 목사님 이게 웬일이냐고. 목사님 맞아요? 근데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모습 맞긴 맞는데 내가 2026년도는 야무지게 15kg를 좀 빼려고 내가 올린 거다 그랬더니 꿈 깨라.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그냥 기를 팍 죽여버리면서 그냥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15kg 못 빼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면 되는데 이건 전부 다 알아가지고 이게 됐으니 꼼짝없이 1년 동안 15kg를 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못 빼면은 아이고 목사님 목표 세워놓고 그것도 못하냐고 막 그렇게 할 테니까 은근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고 또 꿈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힘차게 한 해를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좋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얘기해요. 소망을 가진 사람, 그죠? 꿈을 가진 사람, 한 해 동안 나는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목표를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를 탓하고 과거를 자꾸 집착하고 그리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를 망치는 사람,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126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자, 이 시의 내용은 배경은 바빌론의 포로 70년을 마감하고 아주 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기적이죠. 파사의 지금의 이란에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해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건축 헌금도 주고 자재도 주고 모든 편리를 다 뒷받침해 주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중심으로 갈 사람은 전부 다 가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주전 BC 538년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지금 이란이 정말 혼란에 빠졌는데 그 이란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나라의 바로 이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세종대왕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란에 가보면은 가장 우리처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워놓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 나라의 왕을 그렇게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한단 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탁월한 인물이었다라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바로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으니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 미국에 가가지고 하와이에 가가지고 외교적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없었고 중국의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편성해서 반드시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맞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꿈꾸는 것처럼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 시편 표현이죠. 시적 문학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는 얘기 뭐냐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막 웃음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웃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이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것도 시적인 문학적 표현입니다. 혀에 찬양이 찼다는 표현 보세요. 이게 시적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혀에 찬양이 찼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우리의 입술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셨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주변의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고 전달이 돼서 이웃 나라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담장을 넘고 막 사람들에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했더니 주변의 나라도 그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은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주변의 나라들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래.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야, 기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막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큰 일을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네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기까지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의 고백도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새해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 주변 사람이 알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을 죽이면 미래의 소망은 없는 거죠. 오늘 기뻐하는 사람이 내일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지,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그 사람의 장래는 우리가 뭐 예언을 해서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내가 예언자가 아닌데도 다 알 수 있어요. 망쳤다, 미래가 망친다, 뭐 예언가가 아니어도 대번 안다, 그 말.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야. 꿈만 같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혀에 찬양이 찼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찬양이 그냥 울려 퍼지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네? 꿈을 가졌습니까? 네? 비전이 있어요? 반드시 한 해 동안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반드시 한 해 동안 내가 건강해야 되고, 한 해 동안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진 자는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아직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직 남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 특징이라고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1절과 2절과 3절에 꿈을 꾸는 자 같았도다, 기뻐한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기뻐서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고 하면서도 이 4절 말씀에 딱 들어가면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요. 그러나 아직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돌려보내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전부 귀환해 왔는데, 꿈과 같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막 기초공사를 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다 내려놓고 방치하고 있었던 때가 거의 16년, 17, 8년 돼요. 꼼짝하지 못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놓고 두 손 놓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아직 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이 두 가지를 잡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확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 그 말.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아간다고 얘기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역설적인 진리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가는, 그래서 더 예배의 자리, 더 은혜의 자리,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도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이미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처럼 막 기뻐하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로 나아가는 자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하죠?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남방 시내들 같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남방은 네게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게부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메마른 그런 들판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만 오면 그 네게부 그 남방이 물줄기가 쫙쫙 나는 거예요. 아주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냥 사막이에요. 뭐 길도 없고 물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비만 내리면 물줄기가 쫙쫙 나고 길이 생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죠.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기도하는, 하나님, 남방의 네게부 그 사막에 비를 오면 빗줄기가 막 쭉쭉 뻗는 것처럼 기적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복을 주셨고 또 한국교회도 복을 주셨구나. 지난날 생각하면
가득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하는 코로나의 그 이 환경이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교회도 치명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서 영상 보다가 또 영상도 보지 않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요. 예배가 다시 더 회복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그 헌신적인 그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 맡은 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이 사역에 있어서 볼 때 아직 멀었다 그 말. 이 두 가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꿈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더 회복해 주세요. 우리 한국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를 다시 회복해 주세요. 2026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각 가정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건축이 되고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열정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정 아직 멀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열정, 헌신 아직 멀었습니다. 네개부에 바로 이 비가 내리면은 그냥 그 강줄기가 쭉쭉 뻗어서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 그리고 소망교회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소망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두 번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더 예배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꿈을 꾸는 것처럼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남방의 시내들 같이 비가 오면 그냥 강줄기가 막 축축 뻗는 것처럼 그런 기적,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을 갖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다. 마치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과 똑같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려울 때 그 농부가 겨울 내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도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게 씨예요. 왜 씨를 먹지 않아요? 아니, 당장 배고프면 씨라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먹어요? 봄에 뿌리면, 지금 요 씨를 하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봄에 이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배가 고라도 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 시골에 방학 때 가면은 겨울 방학 때라 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어디 꼭 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은 먹을 것이 천지겠구나.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그곳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길 없어. 맨날 잠그니까 들어갔다 나오다가 잠그고 할머니가 잠그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생겼는데 할머니가 시장에 가는데 마침 이거를 풀어놓고 간 거야.
열쇠 자물쇠를 걸어놓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야, 어떻게 됩니까? 그 광에 들어갔죠. 갔더니 역시 막 보니까 막 줄비해요, 줄비해. 잔치했던 거 남은 거 뭐 이런 과자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 땅콩이 있는데,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가 예쁘다고 막 그렇게 하더니 이 땅콩도 안 주고 해가지고 막 호주머니에다 잔뜩 집어넣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실컷 먹었는데 나중에 씨를 먹은 거예요. 씨를. 봄에 갖다 뿌려야 될 땅콩을 먹은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농부는 씨를 먹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봄에 뿌리면 30배, 60배 더 많이 거두기 때문에 아무리 배를 골아도 먹지 않는 거예요. 농부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에 거둔다는 사실을 확신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듯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물질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냥 당장은 보기에는 땅에 그 땅바닥에 그냥 다 뿌려서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되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농부는 배가 고파도 씨를 먹지 않고, 그리고 버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거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확신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는 반드시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것을 확신하듯이 영적으로도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씨를 먹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씨를 눈물로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농부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영적인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 꿈도 없는 사람, 목표도 없는 사람, 기도 제목을 써래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달라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 완전히 소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자리도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자리도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은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셔.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씨 먹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걸 간직했다가 예배의 자리에 뿌리고 기도의 자리에 뿌리고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단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2026년도 소망을 딱 붙들고 간직하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